오늘 말씀의 제목은 뚝심 있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그 첫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원리가 나에게 적용되는 것까지 해야지만이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도 많이 했었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 베드로에 관련된 설교를 또 들었어요. 근데 오늘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습니다. 보통 여러분 그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그렇죠? 당시 학자들이 얘기할 때 어부라서 좀 가난하다, 좀 못 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베드로가 이제 수제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의 문자 이해력이 있었다, 공부도 좀 잘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경향성의 얘기들이 있는데,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이제 해석은 베드로가 이제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넉넉하지 않고 배는 있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세 끼를 걱정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가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부는 그렇게 부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노가다를 하잖아요. 하루에 10만 원 정도 받는데 그만큼 그 당시는 고기를 잡아서 팔아가지고 이문을 취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그러한 맥락이 있었다라고 봤었을 때 베드로가 가난한 칙에 속하였을 것이다 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베드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요? 나중에 사람을 낚는 수제자가 됩니다. 제자 중에서도 하이 퀄리티를 가는 수제자가 돼요. 그리고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여러분 그 성인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베드로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중보해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성인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물론 우리랑 교리는 좀 다르지만 캐톨릭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측면이 아니라 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베드로를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 축복하면서 기도를 염원한다 라는 측면에 있었을 때는 2000년이 지난 베드로가 엄청나게 큰 인물이 되었다는 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베드로가 어떤 속성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이 포인트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그 5장 1절에서 그 4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그물을 씻어서 고기를 던졌는데, 중요한 것은 5절에 보면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 5절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잡은 것이 없었다. 세 번째, 내가 의자에 그물을 내리겠다. 이 세 개로 나누어서 포인트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밤을 샜다는 건 지금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1시, 새벽 2시, 3시 가면 어때요? 눈꺼풀이 내려앉지요. 근데 고기를 잡으면 어쩔 수 없이 눈을 떼야 되니까 몸은 엄청나게 찌뿌둥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 알바한 게 아니잖아요. 맞죠?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1년, 2년 베드로는 오랫동안 어부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원래 생체 리듬이 밤에 자고 낮에 깨어있게 되어 있다. 근데 20년간 아무리 새벽에 일하는 직업을 가졌을지라도 사람의 몸은 그렇게 리듬이 잡혀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간에 오래 일을 했지만 낮에 자면은 뭔가 좀 깨어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서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중요한 것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른 아침까지 이슬을 맞으면서 고대 노동을 하면은 바다 위이기 때문에 추웠을 거예요. 그렇죠? 몸도 불편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답답해서 화가 나지 않고 빨리 돌아가자고 주변에 있는 동료 어부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걸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물론 발견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은사는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매일의 일상에 살면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재능으로 연결되고 재능이 탁월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탁월함까지 나가면 나중에 은사가 돼요. 은사는 쉽게 말하면은 내가 그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 은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힘겹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물을 던졌다는 그 바로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태도. 바로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봤는데 이건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 단어. 근성. 베드로의 근성이었다. 근성. 여기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근성을 보시고 얘는 힘들고 어렵고 밤이 새어도 던지라 하면 던지고 순종하는 아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를 아셨기 때문에 나의 교회와 새로운 생명을 맡겨도 그는 이 생명들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봤어요. 참고로 여러분, 베드로가 순교하지요? 어떻게 순교합니까? 예수님하고 반대로 순교하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순교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머리가 밑으로 가는 그 십자가 거꾸로 달려서 죽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배반 안 하지요. 예수님이 이 모습을 고기 잡는 그 모습에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각자가 다릅니다. 저는 그 일들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나중에 40, 50이 되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점검해 보세요. 그 기준은 저도 모르고 오직 여러분하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거기서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이걸 중요시 여겼냐면요, 그 베드로의 마음을 봤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성경에서 생명을 관장하는 기관이라고 얘기해요. 관장하는 기관.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 마음을 다해서 행동했었을 때 그물을 던지지요. 자, 실제로 던졌습니다. 여기서 하나 여러분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냐 이거예요. 보통 화를 많이 내요. 가장 화를 많이 내는 대상이 누굽니까? 솔직히 내 부모님. 짜증나면 부모님한테 다 풀잖아요. 맞죠?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안 그런 사람 있다. 그럼 옆에 있는 남매끼리 푼다.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짜증을 내요. 내가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내가 밤을 새고 있는데 라면 끓여오라고 휘수아가 휴건이한테 그래봐요. 휴건이가 끓여주겠어요? 끓여옵니다. 이건 검증이 안 됐기에 나중에. 네, 그렇죠. 네. 그만큼 사람은요, 가장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거 근성을 다른 말로 하면 뚝배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뚝배기. 여러분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청년 때에 솔직히 사회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시각적인 이미지들, 돈 많은 사람들, 나와 같은 사람인데 수입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시계 차고 뭔가 잘 나가가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것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은 그게 뚝배기 인생입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30 넘어서 그것도 이릅니다. 40 가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얼만큼 누구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느냐가 포인트지, 지금 좀 잘 먹고 잘 살고 좀 멋있어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의 눈에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다릅니다. 전 기준을 여러분이 거기다 갖고 지금의 정체성과 삶의 비전을 위해 준비한 청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한 번 더 예를 들었던 그 샘플인데요. 미국의 그 철강 분야에 그 알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이 아니에요. 미국입니다. 그 배경중 장로님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배경중 장로님. 그분의 철강 회사 이름이 페코철강이라는 곳인데요. 이분이 26세 때에 미국으로 갔어요. 근데 영어를 잘하고 간 게 아닙니다. 영어를 못하고 가서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서 했어요. 딱 하나, 아무 연고도고 인맥도 없는데 성실 하나만 믿고 갔어요. 성실 하나만. 참 어떻게 보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답답해 보여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도 없이 어떻게 자기 몸 하나 믿고 영어도 못하는데 가서 진짜 바위에 머리치기 하듯이 이렇게 부딪힐 수 있을까. 물론 타고난 성품과 나름대로의 뚝심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근데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뚝심, 근성만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분이 장사를 했는데요. 특징이 있었어요. 보통 장사를 하면은 많이 팔아야죠. 맞잖아요. 이윤 추구가 목적이 되는 게 기업의 기본 정신이고 이념입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분이 장사를 하는데 자기 물건 사가는 사람한테 자기 물건이 잘못 만들어졌다고 사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에서 자본주의 논리로 보면은, 그리고 그 이익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멍청한 거예요. 그냥 좀 속이고 가도 어차피 철이고 어차피 자기가 제품이니까 충분히 이문을 남길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제품이 이상이 있다고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러한 기간을 오랜 기간을 보내게 돼요. 제가 말한 아까 베드로가 밤을 새면서 던졌던 어려운 경험을 이분도 어둠의 터널을 통한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모릅니다. 앞으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시기가 있어요. 사람마다 시기와 나이는 다르지만 반드시 그때가 와요. 왜 오냐? 하나님은 그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낮추시기 때문에, 낮추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낮추십니다. 그 기간에 미리 제가 예방 주사를 놓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분이 그때 어려움을 겪고 나서 지금은 미국의 경량 철강 회사의 1인자가 돼요. 지금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으셨다. 대신 우리 모두를 성실하라고 부르셨다. 근성을 갖고 성실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은 끊임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해서 했었을 때 파생되는 열매예요. 성공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페이지는 568페이지, 567, 568페이지입니다. 구약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그 휘수가 첫 예배에 참석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맞죠? 휘수가 처음 예배, 청년부 처음 예배지. 맞죠? 처음 같아요. 휘수가 5장 10절 좀 읽어주세요. 휘수가. 아멘. 여러분들, 엘리사는 구약에서 그 예언자들 몇 명을 뽑을 때 가장 우선순위 나오는, 이것도 하이 퀄리티라고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 높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샘플, 예수님께서 예를 드실 때 나온 선지자가 이 엘리사 선지자예요. 자, 엘리사 선지자는 누군지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맞아요, 제자입니다. 영적인 힘을, 아우라를 입은 제자, 엄청난 영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 이뤘습니다. 사자는 당시 하인이에요. 사환 말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에게 몸을 7번 씻으라고 얘기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당시 나아만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지금 말하면 포스타, 그지? 국방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결점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뭐예요? 지금 읽었던 것처럼 7번 씻으라 하는 건 왜 씻으라고 했을까요? 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나병. 우리 저기 소록도에 아시잖아요. 한센병 환자님, 그렇죠? 아시죠? 그분 그러한 피부병,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낫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국방부 장관이고 포스타인데 다 인정받는데 몸이 이러니까 당시 구약 정결례법을 보면은 이 사람은 멀리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조상의 죄로 인해서 이러한 질병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가 됐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고가, 나는 다 가졌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낫기 위하고 찾다 보니까 저기 하나님을 믿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기도를 받고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사환이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몸을 던져요. 근데 몸을 던지는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직접 와서 나에게 와서 얘기를 해야지, 엘리사가 얘기를 해야지, 감히 어디서 종 따위를 보내가지고 내가 그 말을 듣게 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 화가 엄청 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지금 이제 이태원 사건 때문에 제가 뭐 행정부 장관 뭐 이런 장관 얘기하면 좀 이미지가 안 맞을 수 있지만 역대의 정권 중에서 정말로 인정받던 장관분들이 계세요. 제 이름은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런 장관분이 계시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직접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가서 뭔가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 장관이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보통 말씀을 하세요.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잘 듣지 않아요. 왜? 인간적 기준 때문에 안 듣고 못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단계 인생에서 업그레이드 될 때가 와요.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생각에 아니 감히 나에게 이것밖에 안 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이 높고 낮음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어떤 얘기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지닌 생명의 입장에서 얘기가 되는 거라면 여러분 수용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예은이가 지금 7살인데 언젠가 예은이가 저한테 아빠도 나한테 하지 말랬는데 아빠도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엄청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솔직히 7살짜리 꼬맹이가 딸이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면 내가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일상에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통로의 음성이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부모님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잊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나만이 그것을 이겨내고 자기의 몸을 던졌을 때 결과는 아시죠? 그렇죠? 몸이 낫게 됩니다. 여기서 나만도 뭐가 있습니까? 바로 나이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낮추겠다는 의지와 그 의지 안에는 딱 이게 뭉쳐져 있는 그 바로 근성. 내가 높지만 낮아지겠습니다라는 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성을 키워준 영역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거 피하고 싶고 분명히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압니다. 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을 정말로 정금같이 다듬어줄 수 있는 그 근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걸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고단함과 어려움을 이겨냈던 베드로처럼 나중에 멋진 사람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